오늘 주일 저녁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만나는 것, 폭풍,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그 광풍을 만나는 것도 뭡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 다 받았습니다. 공회에서도 재판받고, 그리고 왕 앞 아그리파 왕에서도 재판받고, 총독에게서도 재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판 받는 거 되게 시달리거든요. 사람이 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힘듭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판의 또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가이사에게까지 가리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27장 말씀 가운데 배를 타는데 첫 번 배를 한 번 갈아타요. 가이사라에서 어떤 배냐면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그 소형 선박입니다. 큰 배는 아니에요. 이 소형 선박을 타고 가게 되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저 소아시아 무라시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소아시아는 저 터키잖아요. 가이사라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소아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여러분? 죄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죄수 신분. 여러분,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부끄럽죠, 맞죠? 목사님 부끄럽죠? 교회 부끄럽죠, 맞죠? 사람들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합니까? 십자가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거 말고 뭐 대형마트 하면 우리 아빠 대형마트 사장인데, 그거는 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 또 목사님, 뭔지 모르게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꺼리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능력.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배를 탔는데 이 배에 누가 탔느냐면 있잖아요. 총 276명이란 배를 탔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로마 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난 곡물을 심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갖다 줍니다.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쫙,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갖다 주듯이 컨테이너 선으로, 그때 지금 미국에 갖다 주지, 지금 어디 갖다 줍니까? 로마로 갖다 주는 그 곡물 운반선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호예요.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 나오죠.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 중요한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같이 해봅시다. 백부장. 너가 아버지 누구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보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나오죠, 맞죠? 백부장, 우리 아버지 백부장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장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이 나오고 선장이 나오고 선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목사?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왜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이 27장에 누가 나온다고 같이 백부장.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선장. 이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주.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리더들이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배를 타는데 이 배 가운데 또 누가 있다고요? 죄수의 신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배를 딱 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데 배를 타고 이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고 뭔가 모르게 사도 바울이 그때 7월 11일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시점인데 뭔가 기운이 이상해. 기도 금식하면서 보니까 이 배를 그대로 출발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배에 여러분 몇 명이 탔다고요? 276명. 오늘 우리가 27장 26절까지만 읽었는데 저기 37절에 보면 276명이 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백부장,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 탔죠. 군인들도 있죠. 100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배가를 그대로 항해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이 항해를 중단할지 잠깐 멈출지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갈지 아니면 왜 그냥 지나갈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근데 결국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출발했습니다.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항해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광풍 또 환란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난다고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안 들을 뿐이지.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선장의 이야기. 이 시대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재력가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끄럽거든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로마로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한 개인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오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가는 곳곳마다 이래서 가는 곳곳마다 누가 쫓아왔나요? 유대인들이 열혈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음해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호송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배편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서 그냥 선교 활동한다고 가면 가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신분으로, 그것이 백부장의 신분도 아니고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 근데 사람들에게 들을 때는 누가 보지 뭐 하시노? 죄수인데요. 누가 보지 뭐 하시노? 차라리 선장과 선주 이 정도 되면 떳떳한데
죄수의 신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비웃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또 빼먹었는데요. 오늘 27장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 27장 2절에 있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아리스도타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도타고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이 좋으면 잘 될 때는 끝까지 붙어 있는데 어려우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우면 다 떠나가요.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 끝까지 함께해요. 끝까지 함께해요. 저는 내적으로는 더 강해서요. 더 견고해지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아리스토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연극장, 원형극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하고죠, 맞죠? 사도행전 아리스토하고.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들의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로마로 가면 사도 바울 죽어요, 살아요? 죽죠.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러 가는 그 자리, 감옥에 가는 자리,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합니까? 동고동락을 함께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아리스토타고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아리스토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힘들어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이 백부장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율리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분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도 죄수가 기가 눌려있고 땅을 쳐다보면서 막 눈치를 이래서 막 보고 눈동자 막 돌아가면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품이 있어요. 당당해요. 미친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고 차분하고 사리 분별력 있고 눈동자가 선명해요. 어깨가 처지지 않았어요. 백부장 율리오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늘 다루던 일반 죄수와는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잘해주게 합니다. 처음 배를 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로마로 가는 배를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여러분 시돈을 들리고요. 데살로니가 들리고 다 들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 사역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장례식 이렇게 딱 사람이 또 하늘나라 가면 장례의 절적 가운데 그 사람 집 주변으로 쭉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27장 말씀 가운데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목회 현장, 선교 현장들을 다 둘러보게끔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배를 타고 그 다음 날 어디에 도착했나요, 여러분? 시돈에 딱 되니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여기도 당신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던 곳이죠. 목회 현장 가운데 장로님들도 좀 뵙고 싶고 한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격려도 잘하고 오시고 대접도 받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입니다. 오늘 말씀 좋죠? 맞죠? 우리 3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본 적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죄수이신 분인데 그 안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지나서 깊은 바다, 이제 배도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이제 깊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운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죠. 그 광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죠.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보셨습니까? 배 타고 광풍 만나면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밀어놔야 돼요. 배에 탔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한번 불어서 배를 흔들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에 노트북, 아이폰, 금으로 된 것, 돈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흔들면 있잖아요. 짐을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죽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배에 중요한 기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 여러분 짐 다 풀죠. 짐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뭐까지 버린지 아십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버려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20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몇 날 며칠을 계속 건드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비워져. 사람이 막 죽기 일보 직전이죠. 짐도 돈도 배에 있는 조타기구 이런 것까지 다 버리고 돛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이러다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구원의 희망마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던 선장, 선주, 백부장 다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짐 다 버리고 기진맥진에 눈 다 들어가고 다 쓰러져. 자기들도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다 기진맥진했는데 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수 있었을 텐데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276명이 타고 있지만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만 깨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은 여기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떤 운반선 됐습니까? 화물 운반선. 로마에 화물 공물 다 갖다 줘야 돈을 받는다. 돈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직 배는 다 상했습니다. 상할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지 아세요? 세상이 선장의 말대로 그리고 권력자 백부장의 말대로 선주의 말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적어도 누구에게?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사람이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한번 흔들려 보면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올 때, 광풍이 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건강도 버리게 되고요. 돈도 물질도 여러분이 안전하다 여기는 배도 여러분과 함께 조직을 맞추고 있는 선장과 선주도 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하지만 배는 타격이 있고 물질은 없어질. 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며칠째 맨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다 오바이트하고 금, 은, 돈, 아이폰 다 빠뜨리고 하나도 없는 그들이 의지하는 선장도 나가 떨어져 있고 선주도 나가 떨어져 있고 백부장도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어느 누구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때 그 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한 섬은 어디입니까? 멜리데섬. 28장에 나오는 멜리데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 있죠. 광풍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유익이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여러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좋은 것.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배 타고 있는 276명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 메시지 안심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광풍 가운데서도 안심하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풍도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광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비우게 됩니다. 금으로 채운 자는 금도 토해놓고 은으로 채운 자는 은도 광풍이 불 때 토해놓게 되고 쾌락으로 채운 자는 쾌락도 토해놓게 되고 다 토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줄 때 토해놓는 건 무엇입니까? 다 토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시리에 빠진 상함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안심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 암에 걸린 자들, 뇌출혈 그리고 뇌종양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암에 걸렸느냐? 괜찮다. 내가 고쳐주리라.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